사랑하는 제자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온 국민이 너나 없이 하나가 되어서 코로나 바이러스 퇴치를 위해서 애를 쓰고 있습니다. 주님의 은총이 더해져서 속히 바이러스가 퇴치되고 온전한 일상을 회복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은 나자로야 나오너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읽는 요한복음 11장이면 거의 예수님의 공생애가 막바지에 이르는 그런 지점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에 대한 박해와 살해 위협이 절정에 달해 있는 유대 땅으로 가시는 결심을 하고 주변에 만류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십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요. 그 중에도 중요한 것은 당신이 사랑하시는 사람들 때문에 예수님이 움직이신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 한 오리 떨어져 있는 베단이라고 하는 동네에
주님이 사랑하시는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값비싼 향유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린 마리아, 그리고 그의 언니 마르타, 그리고 오빠 나자로가 살고 있는 동네죠. 나자로가 중병에 걸려 거의 죽어가고 있을 무렵에 마리아, 마르타 자매가 사람을 보내 예수님을 오시기로 그렇게 청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전가를 받은 뒤 즉시 움직이시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며칠이 지난 뒤 성서의 설명대로라면 나자로가 죽은 뒤에 그곳으로 가십니다. 야속하지요? 능력과 치유와 기적의 대명사요. 제자들의 의지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들의 전가를 받고 즉시 가시지 않고 두 자매의 오빠가 죽은 뒤에 그곳에 가시니 말입니다. 사람이 죽으면 시신이 부패합니다. 당시 나자로의 시신은 묻힌 지 나흘이나 되어서 사실 그가 다시 살아나리란 기대를 품기는 매우 어려웠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그는 무덤에 묻힌 채로 결국 모든 인생이 가는 중국에 가게 되는 그 무덤에서 그는 묻혀서 잠들어 있습니다. 마르타는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여전히 자신 안에 있는 그 말도 안 되는 소망을 예수님께 여쭙니다.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우리 오빠가 죽지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도 주님께서 하느님께 구하시기만 하면 다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표현 대신에 하느님이 다 이루어 주실 것을 믿는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대목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날 때부터 눈먼 소경이 눈을 뜨게 되고 38년 동안이나 걷지 못했던 사람이 요를 걷어들고 걸어가게 되고 오늘 종국에 보게 되는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참으로 놀랍고도 신나는 일들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을 읽다 보면 사실은 저는 한숨을 쉬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저의 삶에 이런 일이 생생하게 일어나는 것이 단 한 번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오랜 동안 건강한 믿음,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도 우리가 성서에서 보게 되는, 듣게 되는 그런 기적들이 생생하게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실제로 경험하기는 매우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 대목이 사실 오늘과 같은 본문을 읽을 때 마음에 스며드는 어려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시죠. 내 오빠는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이 한마디가 아니면 우리는 정말 자괴감에 빠질 것 같습니다. 마르타와 마리아의 오빠 나자로가 살아난다는 말씀이 위로가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우리에게는 주도권이 전혀 없지만 여전히 우리는 주님이 살아서 역사하심을 경험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실 우리도 죽은 이가 살아나는 것과 같은 그런 놀라운 일들을 전혀 경험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의사가 포기하고 과학적으로 이미 죽은 것과 마찬가지의 그런 상황 속에서 주님의 개입하심과 역사하심과 치유하심으로 낫게 되고 살아나게 되고 더 건강해지고 더 활기차게 변하는 성도의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우리는 종종 매우 자주 경험하는 게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기억과 인식이 더 생생하고 더 감격적으로 살아나지 않기 때문에 매우 무덤덤해하는 것은 아닌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 저 자신만 해도 그런 경험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어려서 4살 때에 치명률이 60%가 넘는 그러한 이질병에 걸려서 그런 상황에 치료하던 의사가 저를 포기해야 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제는 소망이 없는 그때에 당시 1960년대 후반에
청주 성공회에서 심무하시던 박종기 신부님께서 오셔서 치유기도를 하셨고요. 그 직후로 저는 열이 내리고 살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어려서부터 귀에 못이 박힐 정도로 듣고 그렇게 자라났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연약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은 여전히 생색을 내시죠.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해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그 지점에서 그분은 때로 역사하시고 당신이 생사마저도 주관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나타내십니다. 마르타의 고백은 매우 귀중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느님의 아드님이십니다. 그것을 믿습니다. 이 세상에 오시기로 되어 있는 분이 지금 내 눈앞에 계신 당신이 맞습니다. 이 고백이 소중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주님에게 매달리는 믿음도 매우 귀합니다. 요즘 여기저기 싹이 돋고 잎이 나고 꽃이 피고 있습니다. 바이러스 때문에 춘래 불사춘이란 말도 우리가 하곤 합니다. 봄이 왔지만 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이러스가 있지만 그렇지만 봄은 왔습니다. 주님의 섭리는 아무도 거스릴 수 없는 것입니다. 과학자들은 바이러스의 창궐이 인간의 무지와 탐욕과 어리석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라는 답을 내놓기도 합니다. 지상에 존재하는 동물에 바이러스가 늘 붙어서 살아왔는데 우리 인간들이 다른 여타의 동물들이 살 수 있는 모든 토대를 다 없애버려서 이제 바이러스가 인간에게 붙어서 사는 시기가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루빨리 동물이 살 수 있는 생태계를 복원해서 동물에 붙어 살 바이러스가 인간으로부터 떨어지게 해야 한다는 주장을 제가 들은 일이 있습니다. 저야 문외한이어서 잘 모르겠지만 매우 설득력 있게 제 귀에 들렸습니다. 겨울에 나무가 어떻게 생존했는지, 식물이, 풀들이 어떤 모양으로 겨울을 이겨냈는지 살펴보면 우리에게 어떤 답을 주지 않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잎을 다 떨구고 생존을 위한 모든 활동을 최소화합니다. 자신을 비우는 것입니다. 리셋해서 처음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첫사랑을 회복하기 위하여 가난한 심령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간절함을 회복하는 시기를 거쳐야 하는 것 같습니다. 주님을 영접하고 세례받고 거듭난 우리는 주님을 누구라고 고백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느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 위에 우리의 신앙은 건축이 가능해집니다. 이 고백, 주님을 만나서 내 인생을 송두리째 주님께 드리고 그분이 완전히 새롭게 건축하시는 새 인생에 대한 부푼 기대와 표현할 수 없는 기쁨이 우리 신앙의 출발점이었습니다. 다른 것은 사실 군더더기에 불과합니다. 주님만 계시면 좋았습니다. 아무리 없어도 걱정되지 않았습니다. 주님만 계시면 기쁨과 감격이 솟아나 펑펑 솟는 눈물도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나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랬던 우리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주님은 이 엄중한 시기에 첫사랑을 회복할 것을 우리에게 촉구하고 계십니다. 주님이면 다 됐습니다. 주님 때문에 저는 살아갑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아무것도 무섭지 않습니다. 이 고백, 이 믿음이 죽은 이도 살리시는 예수님을 움직이게 하는 것 같습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사랑하는 이의 죽음을 맞이하는 것처럼 슬픈 일도 없는 것 같습니다. 마리아 자매와 더불어서 동네 사람들도 웁니다. 이별과 상실의 슬픔은 눈물이 되어 옆 사람을 적시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함께 우십니다. 인생의 연약함과 죽음의 운명을 슬퍼하시며 눈물을 우리와 함께 흘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길, 당신만이 갈 수 있는 그 길을 다시금 되새기셨을 것입니다. 그 길만이 우리를 영원히 살리는 유일한 길임을 아시기에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며 그분도 눈물을 흘리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이 눈물에
우리의 희망이 있습니다. 그분의 눈물은 내 안에 새로운 보혈로 흘러내리며 우리를 적시고 있습니다. 나흘이나 된 시신이 있는 곳, 뷔페에서 냄새가 나는 그곳으로 주님은 오십니다. 그리고 한마디로 명령하십니다. 나자로야 나오너라. 죽은 나자로가 나옵니다. 나자로만 나온 게 아니죠. 죄와 허물로 죽었던 내 인생도 거기에서, 무덤에서 나오게 됩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제는 죽음도 어떤 권세도 성도를 가둘 힘이 없어졌습니다. 주님이 하신 거죠. 그분이 명령하셨습니다. 세상이 바이러스로 덮이고 장사가 안 돼서 매출이 급감해도 우리는 이 선포를 들어야 합니다. 나자로야 나오너라. 자기의 이름을 넣어서 나지막히 불러보시기 바랍니다. 에더가 나오너라. 제자교회야 나오너라. 주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어떠한 상황이어도 주님의 음성을 듣고 다시 우리가 수생하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일어나라. 다시 살지어다. 요즘 내 삶 속에 가장 깊고 어두운 곳에서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요청을 오랜 동안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오십니다. 우리의 상황 속으로 주님은 걸어오십니다.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당신의 사랑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를 그토록 긍휼하시기에 우리가 처한 이 상황으로 주님은 걸어오십니다. 사랑하는 제자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잡다한 주파수를 이제는 끌 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현란한 빛에도 눈을 질끔 감아봅시다. 그리고 이미 우리 안에 움직이지 않고 반응하지 않고 기쁨과 감사가 없는 우리 삶의 영역에 주님의 임재를 청해 봅시다. 주님 오소서, 오셔서 죽었던 나를 살려 주옵소서. 주님만이 우리를 구하십니다. 살게 하십니다. 이 고백을 이번 한 주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무덤에 묻힌 지 나흘이나 된 그 지경으로 오셔서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는 주 예수님의 생생한 은총을 다시 경험하길 소망합니다. 다시 요청합시다. 비우고 멈추고 귀를 기울여 날 살리시는 주님의 한마디 그 명령에 반응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